전사님 보세요. 자, 오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말씀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의, 그리고 박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몰라요? 자, 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의로움, 어려움이 아니라 의로움이고요. 올바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해 무슨 뜻일까? 박해 같은 경우는요, 미움을 받거나 놀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도와주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놀리는 거,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 줄 알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눈앞에 있어요. 뭐 봤을 때? 눈앞에. 무엇을 봤을 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 왜 쟤는 너 싫어하는데 왜 너는 쟤 좋아해? 쟤는 너한테 양보 안 하는데 왜 너는 쟤한테 양보해? 이런 말들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신 분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누굴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벌을 받으신 성경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실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사님이 말씀 만화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잘 보고 이따가 말씀 마저 이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르쳤고 기적을 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는 것을.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 입맞춤이 바로 배반의 신호였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았느냐?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군사들은 그를 채찍질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 잘 봤나요? 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단지 유대인들의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시기받고 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 혹시 아나요, 우리 친구들? 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고 가셨어요. 자, 아까 목사님께서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라 그랬죠?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시간을 우리가 고난받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아까 영상으로 봤는데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 박은서 목사님께서 이제껏 너무 은혜롭게 강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8번째 복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박해받는 자의 복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의 복.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말씀인지 가리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박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고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자자손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아멘 하시면 안 돼. 거기 아멘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과 그 연관된 제 개인적인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부터 한 37년 전에, 36년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은 사실은 그게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금식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그 어머님이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환상을 보셨대요. 저에 대해서. 근데 그 환상은 뭐냐면 제가 순교하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 모습을 말씀해 주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아니 무슨 어머니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순교하는 환상을 봤다고 가르쳐 줍니까? 저한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어떻게 기도를 40일 기도를 하시고 그런 환상을 보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젊어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 환상이 막 그 말씀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뭐 박해, 순교, 환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뜨끔해져요.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20여 년 전쯤에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한국 목회자들과 함께 갔었어요. 같이 갔었는데 그 나라는 유명한 나라예요.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죠?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때,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만 한때 미국으로 오는 마약의 거의 70-80%를 이 나라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 정규군보다 마약 카르텔의 군대가 더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왜 거기서 했는지, 왜 제가 거기까지 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갔더니 한국 사람이 한 200명 정도 살고 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냐면 1년에 보통 외국인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납치된대요. 납치되고 몸값을 주면 풀어주고 안 주면 죽이는 거예요. 거기 그 바로 직전에 일본 회사 마즈다의 사장이 납치돼가지고 몸값을 달라고 하다가 제대로 안 주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요즘 치안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세미나를 마치는 날쯤에 거기 있는 한인교회 한 군데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를 해줬습니다. 콜롬비아 바베큐가 맛있어요. 갔더니 뭐 교인들이 뭐 몇십 명 안 되는데 다 나와서 고기를 굽고 하여튼 열심히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같이 갔던 한 40명, 50명 되는 목회자들이 잘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먹어가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목사들이 안 와요. 왔다가도 1년을 못 넘기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미국으로 보통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먹고 있는데 존경하는 목사님들, 오늘 이 고기를 드시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 그렇게 막 기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갑자기 일시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막 먹었어요. 혹시 성령의 감동이 올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핍박과 고난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애 많이 낳고 평안히 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 때문에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고난 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던 시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수 있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온갖 종류의 기대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속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신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리고 나서 불과 5일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5일이 되었을 때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와 소수의 가족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같이 들었던, 지난 시간 동안 들었던 이 8번의 설교, 팔복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산상수훈 자체가 아주 예수님께서 엄선하신 사람들, 뽑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그 유대적 컨텍스트에서 제자란 4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승의 말을 암송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복음서로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녹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암송했기 때문에, 암송했기 때문에. 적지도 못해서 그래도 필기도구도 없었어요. 제대로 암송했어요.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 고통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내 거 섞지 않고 MSG 섞지 않고 딴 거 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우리 스승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를 또 세우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제1남성교회 회원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주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들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받은 직분이고 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는 단 하나의 직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하나의 질문은 너는 내 제자냐? Are you my disciple? 너는 나의 제자 맞니? 이 말씀을 물어보실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상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또는 우리에게 구원받아라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뭐 요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 우리 민족도 그때 삼국시대 전에 고조선과 그리고 부여국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부족 국가로 있었을 그 당시에 온 세상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온 세상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싶지 않고 고난받고 싶지 않고 우리 삶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70억 인구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chosen few, 정말 선택된 정말 귀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던 간에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결국 의 중에 참의, 가장 높으신 의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편함, 외로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더 이상 늘어나는 이 로마 안에 있는 소위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법정에 끌려 나와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죽인 게 아니라요. 법정에서 물어봐요. 너 예수를 믿냐? 너 예수의 제자니? 너는 예수 왕, 메시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잘 생각해봐라. 그 대답에 따라서 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야말로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다라는 이 말, 증거하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고 하거든요. 마르투레오. 증거하다, 증인, 여기서 나온 말인데 마르투레오에서 나온 영어가 이 마터라는 거예요. 마터. 뭔지 아시죠? 순교자. 순교자. 순교자란 새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끝까지 증거했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야, 교회가 줄어든다. 젊은이들이 없다. 어린아이들이 없다. 여러분 진짜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면에서 한 장면이 더 있어요. 베드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가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이제 곧 죽게 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그 아내도 곧 죽게 될 거예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냥 내가 죽는 것도 괴로운데 내 아내도 곧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알려진 다음에 로마의 모든 순교자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먼저 순교당하면서 곧 순교당할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먼저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순교하니까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오늘 교회에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다든지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길을 걸을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2026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는 자리로 내몰 것이라는 말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인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째다카,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탐임,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해야 돼. 근데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할라카라는 말입니다. 할라카는 걸음걸이를 얘기해요. 걸음걸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순교, 고난, 고통 이것은 다 주관적인 얘기예요. 남이 보는 얘기고요. 남이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란 이 할라카에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계명을 우리의 계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할라카,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토라 포션은 짜브라고 하는 토라 포션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포션이에요. 6장 8절 이하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계속 3번이 나오는데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제사장들이 보초를 씁니다. 불보초를 써요. 이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꺼질 것 같으면 거기에 나무를 더 집어넣고요. 지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제사는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기원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이 단순한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아침 저녁에 번제가 있었듯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올려드려지는 매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번제가 드려지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전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때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저는 제 그 셀폰 알람을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맞춰놨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때 뭐 남을 가르친다든지 강의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알람 소리가 나오면 알람이 울게 되면 저는 무조건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매일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다, 순교당한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삶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순종, 매일의 회개,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의 사역 파트너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 대표인데요.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제가 만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메시아니 유대인은 좀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교제한 많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를 믿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 많아요. 아버지가 야, 너 나가, 호접하서 나가,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울분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기독교인들한테 당했던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었던 그런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전쟁이 있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저하고 대화했던 한 메시아닉 젊은이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거기에서 메시아닉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아파트를 구하려고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때마다 이제 직업 조사를 하고,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당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꼭 또 당신은 이 일을 할 때 혹시 그리스도교와 또는 메시아닉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집을 또는 내 아파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3번을 쫓겨났어요. 애플리케이션을 3번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해. 너무 안타까워서요.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애를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지 말지. 근데 자기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한숨을 쉬고 막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청년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뭐. 여러분은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가 있었지만 5일 후에 십자가 앞을 지켰던 5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끝까지 한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